로마서 6장 5절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아침,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건, 그거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 무슨 예배? 부활 예배, 부활 기념 예배.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한 바로 그 현장에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다.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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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부활의 삶을 살아요. 부활의 삶. 이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분이시고, 또 죽어야 될 분도 아니시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가 사는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사실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뭐 부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 그분은 영원히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이런 사건을 벌이셨느냐? 그분이 친히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래서 다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또 그리고 죽었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사건, 어떻게 다시 사셨느냐? 그것을 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결국은 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아침이 즐거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은 뭐가 있어야지 부활이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여기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막 영광의 그 호화로운 찬양받을 만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저주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는 그 죽음의 현장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역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된대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연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마찬가지로 연합은 바로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 그런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이 돼야지 동거가 되는 거죠. 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표현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무엇을 선포했어요? 여기에서 영생,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 연합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지 그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부활된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나타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 마가, 누가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먼저 우리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너희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 사건, 그 십자가를 문서화하고 또 정형화하고 이론화하신 분은 그럼 누굴까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문서화하고 정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거를 신학화한 바로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뭐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래야지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거를 이제 문서화했고, 이거를 하나의 이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활의 지침, 그 신학화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례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무슨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뭐다? 오늘 여기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이제 로마서에 가면 또 얘기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세례. 자, 3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여기서는 미래 표현이죠.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으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죽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그 세례가 바로 뭐냐?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이론이라면 이론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너는 다시 산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세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정결 예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면 돼요. 그 모세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깨끗해지는 의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이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 그 아이를 낳다 보니까 뭐였어요? 피가 흘리니까 부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는 며칠, 여자아이는 며칠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도 마찬가지. 맏아들, 첫째 아들, 장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주 몹쓸 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나환자, 이런 것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고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병 들었던 사람이 이제 나았으면 그것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예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로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미리 6개월 앞에 오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되지. 부정한 것들을 씻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정결한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얘기하죠. 주의 길을 정결케 하는 것.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것. 이게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요한의 세례를 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또 볼 거니까 적어놓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죄를 구속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여기까지 나는 너희로, 이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지. 요한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하려고가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보세요. 내 뒤에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실 예수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왜 물로 세례 준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회개는 누구로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지 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려면 그 다음에 앞단계가 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봤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 죽는 것, 장사되는 것. 그렇게 장사되어질 때에 뭘로 줘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의 세례는 뭐다? 회개케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고, 죄사함을 이루는 온전한 그 회개 세례는 뭐다? 예수님의 세례다. 그 예수님의 세례는 뭐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바로 뭐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는 거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가 얻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정리가 돼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봤지요. 우리가 수요일날 봤는데 뭐 했어요? 아, 예수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잘 배웠는데 뭐밖에 몰라? 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구나. 자, 사도행전 18장.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신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25절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지금 여기 그가가 누구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는 능한 자였다.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을 알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며 가르쳤던 사람인데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를 몰랐고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몰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자, 19장 2절. 자,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자, 요한의 세례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2절 보니까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다 그 얘기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한 부분, 회개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정결 예식이 다 있어요. 힌두교는 그 정결 예식을 어디서 해요? 겐지스 강에서.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해진대요? 깨끗해진대요. 그게 그들의 정결 예식이에요. 또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나오는 물로 씻으면 뭐가 된대요?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번에도 테리 TV를 한번 보는데 세계 여행지를 다녀오는 그 TV를 한번 보고 있는데 그 탤런트가 그 어느 지역을 갔어요. 거기에서 그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어서 그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장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순서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통 안에, 한마디로 보면 그 장소 안에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손을 얹고 무슨 물 나오는 데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또 이루어진대요. 그게 바로 뭐냐? 일종의 종교마다 있는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묵은 때들이 너무 많고 남을 괴롭힌 일들이 있고 남을 속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뭐가 아파? 마음이 아파. 인간은 다 그래. 자기가 행한 일들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해질 수는 없을까라는 게 마음에 다 갖고 있는 소원이란 말이지. 그거를 이용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는 나름의 정결 예식들이 다 있어요. 그 마찬가지 구약에도 정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래서 산모가 애를 낳으면 부정해졌으니까 깨끗해져야 된다. 피는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아이가 이제 뭐예요? 8일 만에 나면 또 깨끗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제 하나의 그림자. 미리 이제 깨끗해지려면 뭘 해야 되나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그걸로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뭐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결 예식에 불과한 거지 우리를 그걸로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뭐하게 한 거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다. 그럼 죄사함은 뭘로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어지는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자, 그러면 피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린 피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내려 주신 피로만이 죄사함을 얻는.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키는 바로 뭐냐면 그냥 네가 예수님의 피를 이제 인정해서 발랐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된다?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다시 또 로마서 6장.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약해요. 죽음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안 죽어요. 죽어야지 삶의 종교가 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모양은 살아있는데 못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우리가 어찌 보면 잘못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자, 다시 한번. 자, 3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그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뭐한 거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그것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받았으면 뭐예요? 함께 장사된 거다. 함께 한마디로는 뭐한 거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했다면 뭐 해야 돼? 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은 미리 하셨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 종교예요. 근데 십자가 종교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 살 소망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사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나오잖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새 생명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하러 오고 내 혼자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이제 뭐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자,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회개예요. 이게 제사함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다시는 이제는 네가 죄에 뭐하지 보게? 죄가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낸 자는 이제는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옛날에 우리의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갔던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나도 함께 뭐 했어요? 여기 어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다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다시 뭐예요? 살아요. 부활이요, 부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어. 새 생명이 없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요. 회개하는 모양은 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죄 용서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려 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거다? 죄의 몸뚱아리가 죽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죄의 몸뚱아리가 죽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가 산다? 부활이 이루어진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면 너의 죄의 몸을 어디다? 십자가에다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려라. 이것이 핵심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제 이론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세례로 바꾸어가지고 이론으로 확립하고 신학화한 게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해서 죽는 거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죄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새 생명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생명 부활이 내 사건이 되려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가 계시는데 예수님. 그래 나는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 그러나 다만 인정을 해라 이 말이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의 모습이 나와야지. 이론적으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이론적으로도 고백을 했으면 삶의 열매도 어떻게 나와야 돼? 죽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삶이었잖아요. 십자가 삶.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만 살아갔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죽은 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사는 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사함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이 되려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아멘.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바로 뭐냐? 그냥 회개가 아니고 너 회개했으면 뭐예요? 죽어.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 죄사함이 이루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죽었다고 하는 표로 하나님이 보증을 해줘.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헛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가 죽어야지 함께 살아. 새 생명이 여기 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 때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동거라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고. 자, 로마서. 자, 이제 함께 아까 6절이죠.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죽었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함께 죽어야지 함께 산다. 이게 5절이에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물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냐? 예수님의 세례가 돼야지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이루는 보증으로 뭐가 온다? 성령이 임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시고 14절 보증으로 내 기업의 보증으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한 자. 그걸 통해서 뭐 한대요?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부활의 삶을 이제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는 십자가에 내가 항상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 고백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같이 봅니다. 24절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뭐다? 육체와 함께, 육체도 들어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고 못 박아버렸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돼. 나는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남고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복음 24장. 자, 46, 47.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그 이름으로 오직 죄사함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아멘. 그 46절은 뭐예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그 죽음.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 돼야 돼 이제? 내 죽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바로 이 회개가 전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 깨달아집니까? 이제 세례가 무슨 세례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이제 다시 8장 보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느냐?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삶은 능히 우리도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죽이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살아요. 그 육신으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으로 사는 자는 어떤데요?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그 다음에 4절. 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뭐까지 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로 살아? 영의 생각으로 살아.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자, 그러면서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새 영이 나한테 안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에 자녀이면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그와 함께해요, 항상. 로마서 2장 5절도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따로따로 살란가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이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런데 뭣도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못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자, 히브리서 2장 9절 이제 보고 마칩시다. 우리 부활합시다. 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성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 히브리서 2장 9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고난이 뭐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했대요?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그 이유는 뭐래요?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이 그런 관 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봤잖아요. 영광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이 바로 뭐냐? 죽음의 고난을 너도 받으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네 것으로 만들면 너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맛보려고 하신 이유는 뭐하라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을 수 있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죽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돼. 나는 뭐 했다? 죽었다. 여러분들 성령한테 그렇게 고백해. 아유, 나는 죽으려고 도저히 안 죽어지는데 성령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죽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온전히 그 십자가 내 사건이 되어짐으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삶. 자,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뭐다? 죄의 몸을 멸하는 거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뭐다? 세례다. 이렇게 세례가 될 때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표로 뭘 준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이 바로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 받으면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뭐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온전한 온전한 생명 얻는 회개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는, 그래서 온전한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의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매, 이제 그 배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